새벽 기도회 때 다루었던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복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바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네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번의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특별히 옆에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며,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얘기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이웃에 있는 한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시대의 죄인은 죄인의 대명사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는 창기고 하나는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창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먼저는 뒤로,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와 서서, 그리고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곳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초대자, 바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저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심중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선생님,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빚을 주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5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그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 잡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00데나리온이면은 500일의 그 품삯이니까 한 계산해보면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한 1억 정도 빚을 졌는데, 둘 다 그 빚을 준 사람이 보니까 갚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 탕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또 감사하고 고마워하겠느냐? 너무 상식적이고 단순한 질문이죠.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의 대답이 옳다. 이 여자를 보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서 47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조금 어색하죠? 제목치고는.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가? 바리새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상당히 공감이 됐고 좀 특별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렇게 모시지 않고, 자,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지적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이렇게 먼지가 많고 뭐 모래바람 날리고 사막인데다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저 발에 온갖 막 먼지와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그 땀과 뒤범벅이 되어서 그저 더러운 때가 발가락 사이에 끼기도 하고 먼지가 온몸에 있고 옷에도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갖다 주면은 이제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손님 또는 일반적인 방문자일 경우는 자기가 물을 퍼다가 씻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격이 있고 또 초대가 된 손님일 경우는 주인이나 아니면 하인들이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귀한 손님일 경우는 주인이 발을 씻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율법과 특별히 관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도 손도 씻지 않은 채로 그냥 온갖 먼지와 오물이 가득한 그런 몸으로 그냥 식사 자리에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나면 우리 마치 간단한 스킨이나 향수를 바르는 것처럼 이제 감람유를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중동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늘 영화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볼에 이제 서로 허그하고 키스를 하는 것인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발에 입맞추었고 그 냄새나고 먼지 있는 발에 입맞추었고 그리고 눈물을 그 발에 쏟았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눈물을 쏟았고 무릎을 꿇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리고는 준비해온 향유로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요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자, 적게 탕감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마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여인처럼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몸을 파는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럼 이 여자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그 비싼 향유를 준비를 해서 왔을까요? 이 얘기는 지금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향유를 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하여서 마음 먹고 향유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는 것.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향유 붓는 사건이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이 그의 오빠 마르다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었거니와, 그런데 의지하고 있었던 부모님 같은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큰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을 때 그 은혜가, 그 겹겹이 쌓인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그 여인은 평생에 모아두었던, 어쩌면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그의 전부라고 할 수는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요 계산법으로 한다면 한 6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비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많이 사랑을 받은 자,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이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표이고, 우리는 그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자세를 고쳐 세워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뜨겁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처럼 자신이 믿는 신에게 그냥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이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상대적이란 말이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크고 깊으면, 그분의 사랑을 많이 입으면 여러분,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지표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깊어지면 저절로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은 또 어떻게 오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으며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내가 주님을 알았으므로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에게 언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을 입었고 큰 은혜와 사유의 은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세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세리가 베푸는 잔치에 누가 가겠어요?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기껏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지만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평소에 이 세리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세리를 반가워주는 사람들은 술집에 있는 창기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미 이때에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 구원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죄의 사유함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평생에 모아두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여자가 또 그런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인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온전히 사랑하되 크게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은 과한 거라고 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과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할 때 과하게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보면 남들이 보면 과해요. 과해. 뭐 10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2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주면 과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딸이 저한테 뭐 이제 아빠 10만 원만, 5만 원만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2배, 3배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딸은 항상 저에게 아빠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래 좋아해요. 보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보내면 전화 와가지고 뭐 아빠 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한데, 가만히 그 내심 보면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과해야 사랑인 거예요. 그 원칙대로, 그 잣대대로 그냥 저울에 달아가지고 니도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고, 너 나한테 안 해주니까 너 두고 봐라, 나도 뭐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과한 거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양기령 선생님이 지난번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을 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느닷없이 운전하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진리예요. 뭐든지, 예, 오케이. 예. 돈이든 뭐든지 아무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못한다면,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옥과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더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의식에 빠지는 건 안 좋다고 늘 흔히 말하지만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 또 그리고 축복과 저주, 그리고 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비교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하나 있을 때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친구들이 있었을 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바로 이 여자 창기 이 여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신의 신분 때문에, 지위 때문에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선교사이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사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요 정말로 점수를 준다면 그냥 빵점, F학점 주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 이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를 보라. 여기서 이 여자를 보라는 말은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너 이 여자 좀 본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너무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경건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에게 너 이 여자 좀 보라. 이 여자가 누구예도 사실 여기 이 자리에도 오면 안 되는 여자, 스스로 피해야 되는 여자가 이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너 이 여자에게 좀 배우라, 좀 본받아라 이런 뜻인데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진리고 뭐가 참신앙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플라톤적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허상을 붙들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요. 이데아의 세계에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진짜 신앙이 뭔가? 오늘 이 바리새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 말로 표현되는 것 이런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쏟아 부어드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죄를 탕감받은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죄 사형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인간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과 저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바리새인이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여기 오늘 여기서 쭉 모여있는 사람 중에 오늘 이 여자가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깊이 사랑하며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적어도 주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종교적 유월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늘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믿음인 거예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식사 자리,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요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본래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성경을 구약을 풀어내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야, 정말 이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그 여자가 그 눈물을 쏟고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해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안다면 저렇게 가만히 방치할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49절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긴데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말로 미래의 결혼, 집참금,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쏟아부어 헌신하고 결단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안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의 정성을 가지고 중심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이렇게 잡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가? 그리고 초대해놓고는 말이죠,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으로서 손님 정도도 대접하지 않는, 그 씻을 물도 그리고 감람유도 제공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로, 시간도 짜투리, 성경도 그냥 피곤할 때 짜투리, 헌신도 짜투리, 물질도 쓰고 남은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많은 그런 신앙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하게 준비해 놓았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는 딱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요, 몸을 팔고 정말로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비참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사유함과 그리고 인정함과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앞으로 오지 못하고 뒤에 서서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그 뒤에 서가지고 눈물을 쏟았는데, 이 눈물을 쏟았다는 얘기는요, 그가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린 게 아닙니다. 눈물을 쏟았는데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눈물 찔끔찔끔 감동 또 회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막 감격의 눈물이요,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인데 그냥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눈물이 없어지는,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어떤 인지적 죄에 대한 자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존적 자각, 나라는 인간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나라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실존적 자각,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이고 죄인인가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리고 눈물을 쏟되 그냥 발을 적실 만큼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참된 회개와 그리고 쏟아내는 눈물이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감격 있는 성도, 회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나아가 헌신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같은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산상수훈 중에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 진짜 사람한테도 저렇게 안 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이 없다고 와도 되겠죠. 아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격 있는 손님을 만나도 옷을 만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만납니다. 좀 격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역사의 끝을 맺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짜투리로 섬기거나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거니와, 분명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신 차리고 하시고 또 열심을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정말 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